2024년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사람이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가리켜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 계시된 그 많은 재난들이 바로 환난들입니다. 사람은 이런 환난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소서 하고 계속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 구조가 달라집니다. 뇌의 구조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반드시 개울을 따라서 그리고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계속 읊조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의 회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구조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내면의 생각의 회로를 가리켜서 구약성경이 체다카 공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선포를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정신이 똑바로 서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페쉬입니다. 네페쉬. 이 말에 상응하는 현대의 용어는 정신입니다. 정신. 반면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향력, 그걸 가리켜서 루아흐, 구약에서는 루하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부릅니다. 푸뉴마가 바람이란 뜻도 되거든요.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 어떠한 처방도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에게 돈이 많이 생겨보세요. 그러면은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70% 정도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 나빠졌대요. 인생이 더 망가졌대요. 그런데 30% 정도는 그 복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정말 복권이 된 거예요. 근데 정신이 무너진 사람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그건 복권이 아니라 그건 화권이 되는 거죠. 화권. 재난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재난으로 직행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시는가? 첫째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묵상할 때에 우리의 정신이 똑바로 섭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능으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서 그렇게 막 자기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하며 하던 그 광인,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잖아요. 앉아있잖아요. 때로는 권능으로 우리의 정신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말 누가 내 친구인가, 누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구분하게 되죠. 때로는 고난을 통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노래도 부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그 정신이 개방되는 거예요. 근데 19세기에 유럽의 신학자들이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들만 믿겠다고 그랬죠. 그것만 받아들이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화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 자기 주장만 하게 됐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거 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주장만, 자아 팽창이 일어났고 자기 주장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저지른, 그리고 아담이 따라간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자신의 생각의 근거로 삼고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금명을 어겼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걸 갖다가 먹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성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이 정신이 망가진 채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요, 아주 교회를 아주 그냥 둘둘둘둘 그냥 아주 완전히 말아먹죠. 교회를 말아먹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헤아리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만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요. 누구한테 가서 돈을 꿀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찐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개방될 때,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개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자기 꾀를 쫓아간 결과잖아요. 모든 어려움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 길로 갔다가 만난 어려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개방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아리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내면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그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갑옷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저와 저의 후손들이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려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또 때로는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개방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